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어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때의 지역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이사야가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넌지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그대로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의 포로가 된 자들이 해방되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신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 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일들이 옛사로운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이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으셨고요.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의 치료를 받는 것이 일종의 현상일 뿐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저 귀신이 쫓겨난 것,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현상만을 쫓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면 고쳐주신 예수님을 봐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병이 낫는 것 그 자체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신 예수님께서 조심시키신 것일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직 예수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은 그 전에 하실 일이 많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 일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입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저기 동네방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어떤 이들은 본인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일들을 목격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 있었고요. 누워 있는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여기서 네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래요. 아무튼 이제 그들이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놨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5절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친구들의 믿음, 즉 예수님께로 가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도 뜯어내고 구멍도 뚫었던 것을 통해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의 믿음으로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중보기도의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되 힘써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친하지 않으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부탁이라는 것도 가까운 사이. 그러면서 서로의 비밀 같은 것들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야 부탁을 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더더욱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꺼이 나의 기도 제목을 공동체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사람의 완악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향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보고 일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절을 보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입증이 쉬운 것은 차라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로 끝나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못 일어난 자가 나음을 얻고 걸어나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지금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는 질책인 거죠. 그러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고 결국 그는 나무를 얻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죄사함과 병 고치심의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그 예수님 바라봐요. 그 예수님 믿어요. 주님을 믿고요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선명한 복음을 저희 삶 속에서 선명하게 새기고 선포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시어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풍성한 성령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권속들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